10월 우리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명절 연휴 중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분위기가 꼭 추석 명절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고향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복음의 진수, 어쩌면 성경 전체에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을 뽑아라 하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다양한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갈비를 뜯듯이 정말 뜯고 또 뜯고 또 뜯어 먹어야 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신자라면 누구나 암송해야만이 하는 이 구절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암송 구절을 하고 헌금을 내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손유희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렇게 하여튼 손유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은 구원받은 이후였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이걸 외운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 뭐요? 세상이라고. 세상. 딸까요? 세상.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참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뭘까? 이 세상을 보면 바로 죄악 가운데 빠져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결국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자격, 조건을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불경건하면 불경건한 대로, 악하면 악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약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격을 따져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받을 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진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약속이 뭐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먼저 손을 잡아 주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 참 낯설지 않나요? 낯설어요. 어색해요. 가정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 우리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약점이 보이는 순간 주었던 것도 다 빼앗는 세상, 그런 사랑. 기준에 미달하면 애누리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기쁨이요,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비천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맹세하며 부인할 연약한 인간인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가져가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사랑을 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빌러 올 때까지 기다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가스도 묵상했지만 이 아가스도 보면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 술라미 여인, 그를 향한 사랑 어때요? 우리 아가스를 읽어보면 다 뭐예요? 솔로몬이 가까이 다가가 베푸는 사랑. 술라미 여인은 밭에서 일하는 요종, 얼굴이 새카맣게 탄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녀를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 사실 아가스는 진한 두 연인 간의 사랑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신비롭고 이해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영원토록 사랑하시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믿고 구원받고 이후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신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확히 드러내셨어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흔한 사랑, 지나가는 애드립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게 뭐예요? 따라해 주실래요? 독생자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 자, 이 독생자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외동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부모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도 어때요? 사랑에 한계가 있더라. 자녀가 여럿일 경우 우리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자녀가 제일 좋아요? 이런 물어보면 딱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용돈 많이 주는 자녀. 여러분 명절 때 용돈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나에게 잘해주는 자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10자녀를 가진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 하나를 이렇게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밤을 지새워 의논하고 내린 결론, 누구도 그 하나도 다른 집에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자, 하나님 편에 보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어안이 벙벙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왜 나의 하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큰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최고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달라졌어요.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올라갔어요. 왜요?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 그것이 바로 신자잖아요. 아들마저 아끼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식이 집을 사주던가요? 자동차를 사주던가요? 어때요? 선물은 값으로 매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마음이죠, 마음. 자, 그런데 마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이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로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 알지? 하고 마음만 표현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선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독생자로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값을 능가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
사실 우리 입술로 말하기 어려운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것을 받을 만한 자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놀라울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너무나 소중한 것, 나도 모르게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 공기, 바람, 빛, 햇빛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것. 그런데 잘 잊어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라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물이 귀한 아프리카, 그죠? 그들은 물의 소중함을 시간 깨닫고 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영상을 보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멀리까지 가서 흙탕물을 길러 오는 영상,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정말 미친 사랑이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어떨까요? 미친 사랑을 경험했어요. 어떡해요? 그 사람도 미치죠. 그래서 송두리째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 사랑이잖아요. 맨날 늦잠만 자고 자기 짐 정리하지 않고 쉬지도 않는 어떤 청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새벽부터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볼까요? 미친다. 미친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미친 듯이 행동하고 안 하던 짓도 하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애를 쓴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달라요.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은 드신 적이 있나요?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결단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저절로 나오는 반응, 그거예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 괜찮아요.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맛이 간 사람이죠.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가 그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되더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마음의 상처 치유됩니다. 낮은 자존감 상승됩니다. 열등감 사라집니다. 타인의 비난, 조롱 귀에 들리지 않아요.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만나기 위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큐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묶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짜 사랑 말고, 흔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왜 사람들이 마음에 공허할까?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자가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필요하죠. 부모의 사랑 필요해요. 사랑을 한 번도 그런 사랑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왜요? 그 사랑은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이루어지는 사랑을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주고받는 사랑.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서도 끊임없이 뭐예요? 디스카운트,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상처를 받을까?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뭘까요?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실망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결국 이거죠.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해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죠. 오염이 돼요. 사람은 이건 뭘 가르치는가? 계속 그냥 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기심이 끼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받을 것만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가 줄까 말까 결단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죠.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하나님은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죠? 신자라고 하는 것, 신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배운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든 베풀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받을 것을 계산하면 우리는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면 바뀌죠. 더 이상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따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되나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 지금하고 똑같은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는 것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주는 기쁨, 받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를까요? 영생이에요. 자, 결국 예수님을 통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영생이라는 게 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생물학적 생명.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생물학적 생물이 있어요. 생명이 있죠. 또 한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 자, 영적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생명. 그걸 가르치죠. 그래서 이 생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이 다 이 생명 안에 있어요. 그 안에는 거룩, 그 안에는 사랑, 그 안에는 시들지 않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가지지 못한 생명,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질적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인생, 이제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고 살게 된 인생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도 계속되는 생명. 여러분 이거 갖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러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오늘 16절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따라볼까요? 멸망한다. 경고죠. 멸망한다. 자, 이 멸망한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한다는 뜻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다른 말표는 따라할까요? 망한다.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멸망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빌딩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살아도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망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따를까요? 원문에 보면 따를까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라도 누구라도 어린아이까지 한 생명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문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을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호화롭게 살아도 찬란하게 살아도 결국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한다. 맞죠? 망하는 거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13%가 뭐냐?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13%가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비유 전체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야기 잘하지 않죠? 설교도 잘하지 않죠? 듣기 싫어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망하는 걸 보고 눈 뜨고 그냥 보고 있다. 이상한 일이죠. 성경에 보시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죠.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그 장소가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월 말에 일본 여행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 뒤쪽이 놀랍게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갔어요. 가니까 바깥을 못 나가도록 쫙 바리케이트 나무를 쳐놓고 이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하고 딱 나갔는데 뮤황 냄새가 막 얼마나 나는지 코를 막을 정도로 유황 냄새가 확 나는 지옥에 왔구나. 근데 화산 폭발한 것처럼 짐이 모락모락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은 다 민둥산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슴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지옥이라면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 할 건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좀 신뢰가 되더라도 그 길을 막고 돌아서라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산다고 말해야 할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그거죠. 길을 막고 죄송하지만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그대로 살면 망한다. 이걸 말해야 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로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출중한 사람, 기대되는 사람, 가능성이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은 하나죠. 심판이냐 심판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결정하는 기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영생을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세대 리더십이 있어서 뛰어난 자라 그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거동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을 주신 말씀이죠.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영광스러운 천국, 영생을 그의 사랑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 누가 받나요?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 선물 감사합니다. 아멘. 받으시면 그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니나 믿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매일 매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도자, 전도인, 권서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